신년 첫 예배, 첫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편곡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지휘하신 박규형 집사님 처음 여러분 앞에 지휘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솔리스트로 계속 계셨고 그리고 한양대 음대 성악과 전공하신 사실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찬양 우리 박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예배위원회 그리고 또 친교를 준비해 주신 그 역시 예배위원회 친교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순서지의 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2016년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신년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전체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공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제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각 새벽 예배마다 주간 부서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본교회 목사 전도사님들, 그리고 월요일은 당회와 기획위원회 위원들, 화요일은 속회위원회 임원, 지역장, 속장, 인도자, 그리고 수요일은 교육위원회, 목요일은 총여선교회, 금요일은 총남선교회, 토요일은 성가위원회에서 각각 주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6시 시작해서 6시 45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첫 해, 첫 시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감사 예배뿐만이 아니라 2016년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산지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이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년 기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 기도와 개인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감사예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였습니다. 첫째는 회복의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선포,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선포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 모든 것이 타버려 허무한 상태, 또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한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슬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심,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슬픔과 근심의 현실에서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꽃으로 만든 관을 쓰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고 하는 이 회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재와 같은 현실, 슬픔의 현실, 근심의 현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2016년은 이 재에서 화관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은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축복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너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저는 201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없도록, 사고가 없도록, 애통해함이 없도록, 너무 견디지 못할 유혹이 없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시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 저는 가나안교회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소망의 선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세상을 향하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2016년 신년 첫 예배에서 바로 이 소망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과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인생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고달프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힘들어도 같이 있다는 그 기쁨, 사랑의 기쁨 때문에 다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참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얘기할 때 보통 내가 중심이 됩니다. 즉 내가 느끼는 기쁨,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쁨, 내가 기쁨의 주체가 되고 내가 기쁨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기쁨을 오늘 성경 세 번째 본문, 바로 이 소망의 선포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의 기쁨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내가 느끼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 내가 느끼는 기쁨, 그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기쁨, 다른 차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마음,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서 곳곳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측은지심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다 못해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상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역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요소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 요소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자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서 어디에도 이 정도의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노래 부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때문에 함께 즐거워서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을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그 존재, 그 조건,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은 이러한 스바냐의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의 땅이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삶의 환경, 너의 가정, 너의 교회, 너의 일터,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그 삶의 현장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처음에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너의 땅, 우리의 삶의 현장과 환경은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냐면 너를 이제부터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헵시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바로 헵시바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땅,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터가 뷸라, 무슨 의미냐면 결혼한 것 같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쁘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소망을 이사야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관계에 그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가 기쁨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성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복받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채널이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기쁨을 가질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통하여, 너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너의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기쁨의 채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곳곳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님께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줍니까?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그 전절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로 그 이유가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그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더러운 말. 너희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너희 가운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더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3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가 참 문제입니다. 나쁜 의도라는 뜻입니다. 악한 의도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 중심에 악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뭐냐면 그 남편의 거친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할 때, 예의 없는 말할 때, 거칠게 말할 때, 함부로 짜증내고 화 발칵발칵 내면은 그 가정은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신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그리고 새로운 지난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며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깨끗해진 그곳에 이 신년 얼마나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 기쁜 소식, 은혜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이 신년을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기쁨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는 소식들이, 서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오가는 소식들이 굿뉴스, 복음이 될 때, 기쁜 소식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그리고 기뻐하시리라. 201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의 소망, 이 소망의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와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의 채널이 될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성도가,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로 인하여 내 기쁨이, 내 이웃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채널이 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통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종이 되도록 저도 2016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작은 그릇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다 담지 못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담질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목사가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격려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부족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2016년 새롭게 밝아있는 이 해가 기쁨의 해가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